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 약 50편 정도를 넘어서면서 읽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여기서 쉽지 않다는 말은 하루에 몇 장씩 읽는 것, 이 반복되는 일들이 힘들다, 시편의 길이가 길어졌거나 내용들이 어렵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반복에 어느덧 익숙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집중력이 약간씩은 떨어져서 옛날에 읽은 거 다시 읽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처음 읽을 때는 기대감도 약간씩 있는데 50편쯤 넘어서면 시편에서 봤던 이야기 반복되는 것 같아서 사실 기대감도 많이 사라지고 나의 삶과의 연관성도 아는 말씀들 앞에 나왔을 때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사실 1편이나 23편 같이 이렇게 유명한 시들이 50편부터 60편 사이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뒤쪽으로 가면 다음 주에 읽을 117편이나 119편과 같이 아주 짧거나 아주 길어서 모두 알고 있는 시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30편부터 나중에 나오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와 같이 무엇인가 의미를 가지고 반복되는 시들도 아니고, 그런 이름도 나오지 않고 50편부터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표제 시들도 알다스헷 이렇게 해가지고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이런 표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72편 시, 제가 늘 해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72편 시를 읽고 꼭 말씀을 전한 다음에 선거에 임하도록 성도들에게 늘 권면했던 시들도 있고요. 또 3편의 시작인 73편,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 쪽에 있는 94편과 같이 복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오는 시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73편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했고, 94편은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교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야기해서 복에 대한 개념을 약간씩 바꿔주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게 일반적이진 않고 대부분 반복되는 것 같고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이야기들은 왜 이렇게 일상처럼 여겨지고 반복되는 것처럼 여겨질까요? 시편의 이야기도 우리의 일상처럼 어떻게 보면 악과 선과 이런 고백들의 순환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특별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살아오고 벌써 한 6개월 가까이 5개월 이상 살아왔지만 특별하게 오래 살아온 날들 가운데서 150여일 가운데 특별하게 하루하루를 다 기억하며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물론 거대한 일들,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가 일상 가운데 있었으면 기억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큰 투쟁이나 이런 일들, 나를 완전히 바꾸는 일들은 흔치 않고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 보니 그것이 시편과 같아서 시편에 매일매일 읽는 이야기들도 우리의 삶과 비슷해서 잘 기억나지 않고 어느덧 잊혀져 버리고 특별히 의미 있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도 그 일상의 소중함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날들이 다른 날들과 매일 같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일상들을 무척 소중하게 여기고 어제 혹은 그제의 일들을 나의 삶 가운데 평생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일들을 쌓아간다?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몇 가지로 자기 삶에 의미 있는 날들에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달력이 있으면 달력에 1년에 연초가 시작되면 표시되는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일이라든지 무슨 기념일이라든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들을 표시해가면서 이 365일이 다 같지 않다, 다른 날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그런 날들이 있고 나라에게도 그런 날들이 있죠. 우리들이 과거에는 잊어버렸을 날들, 예를 들면 5.18이나 4.16이나 4.3이나 또 앞으로 다가올 8.15나 이런 날들은 원래 365일 중에 하루처럼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되면 누군가는 약간 더 슬프기도 하고 어느 날이 되면 누군가는 더 기쁘기도 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시편이 이렇게 150편이 있는데 이 150편 중에 일부 어떤 시편에 한번 우리가 동그라미라도 쳐보자, 이런 것이 저의 시편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90편을 딱히 동그라미 치라는 것은 아니고 90편을 읽다가
우리 시들을 계속 읽다가 나의 삶과 겹쳐지는 부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했었는데 나의 삶에서는 어떻게 찬양할 것이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나의 삶에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겹쳐보는 일들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 때 그 시편의 동그라미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듯이 나의 삶에도 위로를 주실 거야, 하나님께 이들이 찬양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달력에 동그라미 치듯이 시편에도 표시를 한번 해보고 의미를 기억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90편을 읽었는데요. 90편은 시편의 네 번째 성경입니다. 4권이라고 기록되는 성경의 시작이고, 3권은 73편부터 시작해서 89권까지 진행됩니다. 이 3권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3권을 지난주에 읽으셨겠지만 대부분 악인들이 왜 이렇게 저를 괴롭게 합니까? 환란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부르짖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어려움이 이렇게 많습니까? 대부분 이야기입니다. 73편부터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73편의 시작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악인들이 하는 삶을 보고 부러워가지고 그들이 하는 거 따라하고 싶어서 넘어질 뻔했다가 73편의 시작입니다. 계속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시편 이 100편까지의 50편부터 100편까지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84편이라고 꼽을 수가 있는데, 84편이 그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왜 이게 있냐면요,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소망하고 그곳에 가 있는 삶이 행복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잊어버리고 너무 힘든 세상 좀 내려놓고 그곳에라도 머물고 싶다 이야기하는 그 마음, 그게 84편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90편 바로 앞 89편, 여기가 절정입니다. 89편 중반을 읽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숨기시겠습니까? 주님의 눈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붉을 듯 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편의 세 번째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편 세 번째 연구가 끝났을 때쯤에, 세 번째 단락이 끝났을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 결정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그 시를 썼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읽은 4권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고향을 잃은 사람들, 성전을 잃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할 곳, 공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새로운 고백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 우리의 공간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표제어를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시편에 딱 하나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모세의 기도가 여기 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이끌어서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에 새로운 거처를 만들듯이 그들도 인도함을 받고 포로된 자에서 새로움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모세란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성경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모세란 이름에 담겨진 슬픔도 있습니다. 이 노래를 했던 모세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새로운 거처,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들이 시를 읽기 시작합니다. 시는 보통 시편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시들이 하나님의 영원성, 장소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성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우리의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 이야기하기 쉬운데, 시편 90편은 시작하면서 삶의 자리와 유리된 하나님은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와 아예 외면되어 있는 하나님은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땅과 성전과 고향과 많은 것들 우리가 의지해 봤었지만 그것이 의지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거할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 인생의 고난,
장소의 변화가 신앙의 변화, 신앙의 인식의 변화까지 찾아온 것이고, 공간과 장소가 하나님 그 거할 곳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포로된 자들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산이 생기기도 전, 땅과 세계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그러니 그 하나님 우리가 의지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공간을 주셨다, 하나님이 의지할 만한 공간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3절부터 읽어보면 딱히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들은 사실 하나님이 그런 공간을 주셨지만 우리들은 티끌과 같은 존재다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시간들이 어떻게 보인다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천년과 같은 시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정말 짧은 순간과 같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고 우리의 거할 곳 주시고, 우리에 비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정말 짧은 시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게 너무 초라하고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홍수처럼 쓸어가 버리시고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처럼 사들어들어 없어져 버릴 것, 사라져 버릴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삶이라 우리가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에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을 내시며 소멸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니 우리가 너무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절 말씀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날아간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공간에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고 우리의 시간은 짧아서 너무나 부족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짧은 시간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우리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의 짧은 시간에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들을 계속하다가 시편의 저자들과 새로운 생각 하나를 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아쉬움 속에 있는 시편의 저자가 그 아쉬움 가운데 있다가,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에게 부족한 시간이라도, 사라져버릴 것 같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계산하고 준비하고 미리 예비할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일이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인생 돌아보고 살다 보니 무척 짧다는 것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올해도 지나온 날들 보면 벌써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모르지만 일정 기간의 이상을 살아본 사람들은 시간은 참 짧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의 마지막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공간이 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17절을 끝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살아온 삶과 우리의 살아야 될 남은 삶들을 우리가 행한 일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는 일들도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척 짧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의 시간은 한계 속에서 무척 부족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의 의미를 헤아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삶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을 읽으면 쉽지 않은 성경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냐면요. 우리라는 말이 무척 많이 나옵니다. 시편 90편에 우리라는 말이 19번이나 나와요. 즉 이 시는 한 개인이 하는 시가 아니라 민족들이 거할 거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그들이 견고하게 됨,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전체가 어떻게 하면 거할 곳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 전체가 어떻게 시간을 가질 것인가, 그들 전체가 어떻게 견고하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고향을 잃어버렸고, 공동체가 거할 곳을 잃어버렸고, 공동체가 시간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90편을 읽었지만 제가 시편을 처음에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성경이 아니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90편 이후의 성경도 읽어오시기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90편에 좌절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과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1편을 읽어보면 시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90편의 말씀과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할 공간도 주지 않으시고 시간도 주지 않은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 요새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고백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91편이 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라고 이야기하면서 각자가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개인들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으로 함께하겠다 이야기하시면서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진다. 그가 너를 날개로 덮으신다. 어떤 불행도 너를 덮지 못하리라 이야기하십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91편 1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90편에서 상상도 못하던 시간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으시고 안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참으로 92편을 보면 더 놀라운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고백합니다. 짧은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92편 1절 말씀을 읽으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매일 삶 가운데서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90편에는 사람들이 공간과 시간에 매여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91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람들이 92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런 찬양을 하고 살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서 우리가 맨 먼저 예배를 시작하며 부르는 찬양이 그것 아닙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다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시편의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간도 없고 시간도 너무 짧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다 생각하는 그들 공동체가 새롭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까지 갔다. 이것이 시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시편의 이야기도 우리의 일상과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을 기록한 개인과 공동체는 그들의 삶의 어려움들을 시로 기록하되 그들의 공간과 시간 전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 맞춰서 새롭게 시간과 공간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제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 시편 100편부터 101편부터 시편의 남은 구절들을 읽을 것입니다. 시편의 시들이 달력에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날들이 표시되듯이 그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살림의 성도들에게 시간의 의미와 공간의 의미를 더욱 알려주며 삶의 지혜를 더해주며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날들을 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가 시편의 저자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